네, 우리 보좌의 축복 누리는 상부삼 기도 우리 기도함으로 오늘 아침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리스도 낙잡고 복음 누리는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제사장이요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된 왕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참 선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삶 속에 성령 충만함과 우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 구원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보좌의 축복 9가지가 나에게 세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 살릴 빛이 내게 충만히 임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가 회복되어 원래 주셨던 에덴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보좌의 축복이 실현되어 3시대 살리는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늘 생명력이 넘치는 강단 말씀이 선포되게 하셔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게 하옵소서. 그 선포된 말씀을 붙잡은 중직자를 통해 교회와 현장과 산업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렘넌트가 일어나 전 세계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언약 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볼 수 있는 영안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542장입니다. 영생 허락받아
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더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하루가 밝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은 해결하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 앞에 어떤 불가능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또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기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거기에 붙잡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그렇게 불가능한 일도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고 또 세상 살리는 제자로 세우시는 거죠.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또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자, 어제는 군대 귀신 고친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잘못 들어와 있는 어떤 사상과 방향 또 목적들을 고치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봤는데요. 자, 오늘은 두 가지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걸 이제 어려운 말로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러 가시는 사이에 또 어떤 일이 하나 껴들어와서 두 개가 세트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길을 가는 도중에 또 12해 동안 혈루병에 걸렸던 그 여인을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고치시고 나서 가서 또 그 딸을 살리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샌드위치 구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예수님의 일련의 하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메시지는 무엇이냐. 자,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있죠.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12년 동안이나 됐어요. 그것이 12회 동안이나. 12회 동안이나 혈루증을 알아왔고,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고, 오히려 더 중해졌다. 다시 말하면 이 여자가 그 자신에게 있는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을 하면서 했지만 결국에는 해결하지 못했다. 자, 그러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가에 와요. 근데 그 길가에 온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을 믿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믿었냐? 그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걸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와서 그 믿음으로 나와서 예수님의 손을 딱 대니까 29절에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 혈루의 근원이 말라서 병이 나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유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야이로의 딸에게 가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이미 그녀가 죽었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 뭐라 그러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고 소녀한테 가서 이제 손을 대고 달리다 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소녀야 일어나라 하니까 그 소녀가 죽음에서 깨어났다는 거예요. 깨어나서 그 소녀가 12살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것도 의미가 있다고 봐요.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 또 그 12살의 소녀를 살리신 그 예수님. 성경에는 열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음, 12명의 제자, 12지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10이라는 숫자 자체도 어떤 완전수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사람의 손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모든 것들. 그리고 완전한 삶을 살기도 전에 죽은 그 아이.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고치셨다. 중요한 거는 당연히 예수님이 고치니까 이런 인생 사는 거 중요한데요. 그게 고치게 된 이유, 고친 목적이 뭐냐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혈류의 근원이 말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혈류의 근원이 말랐다고 하는 말이 무슨 얘기냐. 혈류증은 피가 안 멈추는 병인데 그 근원이 있다는 것이죠. 모든 비정상의 근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여인이 가진 그 믿음의 그 본질이 뭐냐. 자, 지금 내가 이 병이 고쳐지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28절 말씀 보니까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내 삶의 어떤 문제와 어려움으로부터 구원받기 원했던 거예요. 또 회당장 야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23절 말씀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떤 부탁을 드렸냐면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원을 받아. 여러분, 우리는요, 목숨이 살아있는 것이 살아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인생은 목숨이 살아있어도 혈루병과 같이, 또 죽음과 같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붙잡혀 있으면, 그거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영이 살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살아나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살려주셨다는 것이 바로 이 메시지인 거예요. 왜 이렇게 살려주셨느냐? 우리들의 인생 자체가 이런 것들이 붙잡혀 있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 정상이 아닌 상태로 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 왜 그렇게 많은 귀신 들린 자들 고치고 병든 자를 고치십니까? 그 메시지는 병들었을 때 예수님이 답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들의 상태가 병들었다는 것을 보라는 얘기죠. 우리들의 상태가 혈루증의 상태에 우리가 붙잡혀 있고 우리가 걸려 있는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들여서 해결을 하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들은 그 문제들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게 되느냐? 거기에 붙잡혀서 진짜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하면서 그것과 씨름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죽음이라는 문제가 우리 앞에 있다 보면은 우리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면서 평생 어떻게 합니까? 종노릇하며 살게 된다. 히브리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우리들을 병을 고친 정도가 아니라 그 근원을 고치셨다.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우리들은 그런 것들이 있어도 예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고,
이것을 할 수 있게 하려고 내가 너희들 위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그 죽은 소녀를 살리기 위해서 그 죽은 소녀가 있는 방으로 들어갈 때 아무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부모와 그 제자 3명만 딱 데리고 가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많은 사람들, 그 예수님이 왔을 때 이 여자애는 이미 죽었다. 근데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비웃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 비웃어요. 뭐하러 이렇게 쓸모없는 짓을 하느냐라면서 예수님을 말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쓸모없는 짓 같은 그런 일이어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그 사람들만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믿음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고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들을 고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고요. 나중에 어제는 우리가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하니까 따라오지 말고 네 가족과 사람들에게 네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전하라고 하니까 가가지고 대가볼리에 굉장한 놀라운 일을 증인이 됐잖아요. 오늘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아무개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많이 경계하셨죠. 사람들이 엄청 놀랐어요. 죽은 줄 알았던 소녀가 살았으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또 놀라운 사건을 봐도 그것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뭐를 봅니까? 죽었다 살아난 사람을 보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을 보면 그들이 가서 뭐라고 소문을 내겠습니까? 야,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의 삶과 그들의 문제만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은 가서 예수님이 내 문제 고쳐주셨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것입니까? 종교적 예수로 믿게 되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 많은 부분 예수님이 어떤 거든 이야기하라 하지 마라 했을 때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소원 성취해주는 마법사가 아니고 우리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나가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내 인생의 모든 굴레를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 그리고 부자가 되지 않아도 성공하지 않아도 그 어떤 자리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살게 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고 정말 이 믿음으로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나의 삶을 발목 잡는 어떤 죽음의 권세도, 어떤 사단의 권세도 결코 그리스도 이름 앞에 우리 앞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모든 굴레를 다 벗어놓고 오늘도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고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 말씀 놓고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은요. 참된 치유는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믿음에서 온다는 것을 굳게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 손을 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 현장에서 말씀 운동의 결실을 전도자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오직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고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 자녀 또는 가족들이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를 때까지 오직 약속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에 아픈 분들의 영역간에 치유되어 힐링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123 알류티시 운동 안에서 영원한 응답을 받고 영적 유산을 후대에 남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현장과 상황 속에서 정확한 복음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기다리며 날마다 언약 안에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지속될 삶의 캠프를 통해서 성경적 전도운동의 응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